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듯이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그 임재와 영광,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여기 가서 싸우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영광과 황홀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내려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 체험한 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 신앙의 현장, 삶의 자리는 바로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한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산 아래에 내려가면 바로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현장에서 내려가야 되는 목적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그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절망에 빠진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 믿음으로 예배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될 사명의 현장은 바로 세상 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을 잃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변론을 일삼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말싸움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인해서 변론과 논쟁을 일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부여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능력을 잃고 본질을 잃고 결국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일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치료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 오늘 말씀 19절 보듯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불씨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 변론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한 전능자요 창조자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능히 역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왜 응답이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태도, 마음가짐,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 무능함, 한계,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아버지가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시면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 안에 무언가 꽉 채워진 100% 무언가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주님, 나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간청이요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간질로 거꾸러지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가는 모습을 늘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이 아버지의 심정,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속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고쳐보려고 이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무슨 일이든 이 아이의 이 질병을 고치려고 무슨 일이든 내가 다 해봤지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 고치려고 내 힘과 내 재력과 내 모든 인맥,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동원해봤지만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신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부모와 남편과 형제, 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무력하고 무능함 그 자체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청에 담겨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불치병이나 난치병, 도무지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질환으로 고통하며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죽어져가는 그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족 또는 남편, 아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이 있는지 좋은 병원 다녀보고 좋은 의사 찾아가보고 비싼 약으로도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절벽 앞에서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식도, 스펙도, 실력도, 재력도, 학벌도, 인맥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 무능함,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고 그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내 믿음이 50% 밖에 되지 않으니
주님, 나에게 100%의 온전한 믿음을 좀 채워주시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 자비를 베푸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제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이의 아버지가 드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자비를 갈망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부릅니다. 이런 공식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 크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고 큰 것입니까? 매 주일 1년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그게 믿음이 큰 것인가요?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충성, 봉사, 헌신하면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큰 것인가요? 헌금을 드리는 액수가 많고 그리고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믿음이 좋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크고 좋은 것일까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에 오류, 함정, 덫에 걸릴 수 있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배했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충성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주님에게 드린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되는 일은 없고 문제는 여전하고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고 건강까지도 나빠지고 모든 일이 실패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결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이죠. 주여,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창했고 화려했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당당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분명 다릅니다. 유창하고 화려하고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공로와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리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역사하시는 기도, 힘있는 기도는 세리처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 힘있는 믿음의 기도,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와 장벽이 있습니까? 그때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힘 있는 기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치료의 주권이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되시는 그 거룩한 임재와 은혜의 영광의 체험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을 눈으로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기록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하면 다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까요? 무조건 기도하고 금식하면 귀신도 내쫓는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주권,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의 주권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귀신을 내쫓는 것도 이 모든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치료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모든 질병과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하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고 치료하시지 않는 것도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눈물도 기쁨도 성공도 형통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치료의 주권이 전능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100% 다 해결되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100%다 고침받는다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다면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해도 치료하시는 주권은 절대로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치명적인 거예요. 눈병, 이 안질이요. 그리고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간질과 안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질을 고쳐달라고, 간질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9절 말씀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고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진정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을 내쫓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아도 이 나의 약한 이 질병의 문제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이 약할 때가 곧 은혜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평생을 병약한 몸을 가지고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 큰 질병 질환 없이 또 삶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크게 없이 그저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실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치료의 주권을 가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치료의 주권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어요. 모든 일의 결정권, 섭리, 계획, 이끄시는 분은 주권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과 희생도 포기도 내려놓음도 낮아짐도 더불어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역시 목회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보며 성도들 각 가정과 삶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인데 그 문제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전하고 질병이 더 깊어지고 고난이, 어려움이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는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즉각 역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것이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눈물, 시련, 아픔, 혹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장벽 앞에서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력함,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치료와 회복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살펴보셨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기도,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되새기며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